3월 28일 토요일 새벽 예배 말씀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7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결혼에 대해서 특히 기혼자, 미혼자, 과부에 대한 독신 생활, 그리고 기혼자의 이혼 문제에 대한 그러한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7절에서 이어지는데 17절로 24절까지의 단락에서는 앞에 그 결혼과 관계되어 주어졌던 여러 교훈들을 보다 이제 확장시켜서 전반적인 삶의 문제에 적용시켜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적인 구분이라든지 세상의 신분이라든지 처지에 대하여 그러니까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 아니면 자기가 높은 신분이냐 낮은 신분이냐 자유인이냐 노예냐 또 상황 여러 가지 환경에 처한 것에 대하여 초연한 성도의 삶의 자세를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면 또 이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런 세상의 신분, 처지, 인종 이런 거를 좀 뛰어넘은 자세가 필요함을 바울 사도는 이제 17절로 2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7절에서 24절까지 중에서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3번이나 하는데 17절 그리고 20절, 24절에서 거의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7절에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20절에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4절에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 부르심이라는 이 소명에 대해서 3번에 걸친 반복을 통해서 이제 좀 교훈하고 있는데 먼저 17절의 첫 번째 소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에 있는 단락인 결혼에 대한 문제로 얘기를 하자면 미혼이라면 미혼, 즉 독신이라면 독신,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부르심이라면 그 부르심대로, 아니면 독신이라면 독신의 그 은사를 주신 그 부르심대로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제 좀 삶의 전반적인 거에 확장시키면 이 단락 17절에서 24절의 단락에서는 할례의 문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고 헬라인들은 그 이방인들은 할례도 안 받으면 안 되냐, 이런 할례 문제가 고린도 교회의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노예제도, 당시의 고린도는 3분의 1 정도가 노예였답니다. 3분의 1 정도가 노예의 신분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또 그 노예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신분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교훈을 하시는데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이 바로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이제 할례 문제를 들어서 예를 듭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그렇다면 무할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또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굳이 할례를 받지 말라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만약에 할례를 받았다. 그럼 받은 그대로. 또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었는데 복음을 들었는데 그럼 할례를 받아야 되나? 아니다. 그냥 그대로 무할례자로 그대로 행하라.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명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하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은 그럼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율법의 마침이요 완성이 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명,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가르치신 새 계명, 예수님의 가르침, 서로 사랑하라 라는 가르침.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로 교회가 어수선했고 서로 교인들끼리 송사하고 고소하고 이런 지경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계명이 굉장히 포괄적인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법,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던 그 법이 바로 그것이 중요하지, 할례자건 무할례자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첫 번째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절에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러면서 이제 그 자유자와 노예, 종의 그 신분의 차이를 언급하면서,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고,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종이었을 때 노예의 신분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성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노예의 신분으로 있을 때의 부르심을 받은 것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염려하지 말라. 또 내가 노예였지만 그러나 자유롭게 되는 날이 있거든 또 그것을 그대로 또 이용하고 활용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21절입니다. 그러나 그 21절에서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라고 개정판이 번역을 했는데, 다른 번역도 가능한 것이 자유할 수 있어도 네가 그냥 그대로 지내라 라는 그 해석도 가능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종이었다가 자유인이 돼. 그럼 자유인이 됐으면 그 자유인이 된 것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또 그것을 누려라 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 두 번째 해석은 네가 종이었는데 자유인이 되더라도 그대로 자유인이 될 수 있어도 그대로 종으로 지내라 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 성경은 첫 번째 그 해석을 번역을 따릅니다. 그래서 오늘 개역 개정판에는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활용하고 인정하고 이용해라.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이것을 이제 택해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나 첫 번째 번역이나 두 번째 번역에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요지는 뭐냐? 종이었을 때 예수를 믿었건, 노예였을 때 예수를 믿었건, 또 부르심을 받았건, 자유인이었을 때, 노예가 아니었을 때 부르심을 받았건, 그건 상관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인도 종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노예도 자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또한 동시에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분명한 답을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자유인이 됐으니 이제 그분의 종이 됐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당시 교회의 성도들이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이런 의식이 없어서 사람들의 가치 판단, 사람들의 판단을 더 중요시하고 좌지우지 됐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눈에 따라서.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바울의 책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당시에 사람의 눈치를 더 보고 사람에 따라서 좌지우지,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사람들의 가치 판단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모습들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책망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세 번째 부르심을 얘기합니다.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의 부르심이 있다고 했는데 17절, 20절, 24절 거기 보면 행하라,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두 번째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대로 지내라. 행하라, 지내라. 세 번째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하라, 지내라, 거하라. 요 세 명령을 좀 잘 깊이 묵상하시면 아마 은혜가 될 텐데, 자,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셨어요. 그럼 부르신 그대로 행하면 돼. 저희들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영국 사람으로 태어나건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국적으로 따지면 또 또 각 사람마다 양씨 집안에, 박씨 집안에, 김씨 집안에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에 부르신 그곳에서 그 뜻에 맞게 그냥 행하면 돼. 두 번째는 각 사람에게 부르신 그 모양 그대로 지내면 돼요. 누구는 재벌 그룹의 자녀로 태어나고 누구는 그렇지 않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고 우리의 힘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우리 흔히가 말하는 누구는 흙수저로 태어나고 누구는 금수저로 태어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대로 그것을 인정하고 지내는 자세가 삶의 여러 가지 상황을 초월하는 그러한 성도로서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게 이 땅에서는 조금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모르나 다 사라지고 그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판단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부르심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세 번째 부르신 소명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자유인이건 노예건 할례자건 무할례자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예를 들었지만 오늘날의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 어느 집안, 어느 가문, 뭐 부잣집, 가난한 집,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다 부르신 모양이 다르고 곳이 달라. 장소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럼 각자 부르신 곳에서 그 모양대로 지내면 돼. 그러나 어디에 있던 그리고 어떤 모양 어떤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건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그래서 쉽진 않지만 나는 왜 재벌집에 태어나지 않았을까? 나는 왜 미국 시민, 영국 시민으로 태어나지 않았을까? 그러나 요즘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게 참 자긍심을 갖게 될 때가 특히 많은데 요즘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하는 대한민국의 그 의료진들의 모습과 의료 체계가 지금 세계에서 본받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하는 모습을 보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또 이렇게 자랑스러운데 어찌 됐건 어느 환경에서 어떤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건 다 괜찮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다 소용없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만 한다면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민족적 구분이나 할례의 유무, 신분적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의 신분과 관계없이 영원한 자유인인 동시에 성도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런 성도로서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특별히 오늘 단락 정리합니다. 세 가지 부르심이 있다고 했어요.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마지막,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 세 가지 소명에 행하라, 지내라, 거하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그곳에서 자유인으로 동시에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신 처소에서 행하시고 지내시되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오늘 한날이 되시고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저희들을 보내시고 또 불러주실 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이곳에 저곳에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보내셨습니다. 아버지, 그것에 왜 나는 이곳에, 난 이렇게 가난한 자리에, 난 이렇게 돈이 없는 집안에, 이렇게 별로인 것 같은 집안에, 또 나라에, 또 이곳에 나를 부르셨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말게 하시고 어느 처소에 어느 곳에 저희를 불러주셨든지 간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깨달아 부르신 곳에서 행하고 부르신 그곳에서 지내고 행하고 지내되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